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은 목사입니다.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의 가장 큰 의무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단지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을 넘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지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의 지경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기도하되 하고 먼저 누구를 언급합니까?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들은 공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들이 선하든 악하든 의롭든 의롭지 않든 기도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식민 통치를 받던 자들에게 또 악한 통치자들이 다스리던 세상 속에서 그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네로 황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 당시 이것이 정말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지도자들에게 어떤 내가 이권이나 이익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이 지도자의 역할이 정말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말 지혜로워야 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들은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 상황은 이 위정자들, 임금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악한 사람들로 봤죠. 그런데 바울은 기도해라.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도 봐라.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6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아주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주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부터 보면 남자와 여자를 이제 나누는 것 같은 또
여자는 교회에서 옷 단정하게 입고 조용히 해라, 순종해라, 그런 말씀들.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여자가 속았다, 이렇게 나오는 본문을 우리가 읽습니다. 논란을 많이 일으키는 본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전체가 기도의 맥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것이 주제라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선행을 통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면 왜 남자들만 기도하는가 생각할 필요 없고요. 남자들이 좀 손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조용히 배우라, 이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왜 우리는 꼭 배워야만 돼, 가르칠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않죠. 만약에 여자들이 가르칠 수 없다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들도 다 남자들만 하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들은 율법서 읽는 것도 허락되지 않던 시대에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열심히 배워야겠구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배우는 자가 임명된 교사 앞에서 마치 자기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가르치지 말라는 의미죠. 여자의 옷차림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게 만드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제거하라는 말이지, 그저 여성의 옷차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내적인 단장에 집중해야 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도 문자적으로 그러면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는 구원 못 받는가, 그런 말이 아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산함이라는 것도 일반적인 여성들의 해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 출산, 그 태어남, 그 탄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보는 것이죠. 복잡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한 것 같지만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국가 지도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모든 구원을 얻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국가적인 참사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책임 회피나 변명하기에 급급한 자들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